안녕하십니까?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기 문집 교회의 소망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갓 떠나온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 형편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저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하다. 저들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실 것이다. 전에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뻐하며 크게 외치던 자들 중 많은 무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세상과 교회에서 그들의 감화를 소멸시키려고 온갖 거짓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이며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을 기만당한 자로 간주하고 최면술에 걸렸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공언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물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들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재림신도라는 이름을 지닌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몸치장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모본이신 자비로운 예수께서 이 초림 때처럼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신다면 신앙을 공언만 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분은 구유에서 탄생하셨다. 그분의 생애와 사업을 따르라. 그분은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셨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은 곳도 없이 통으로 짠 소박한 겉옷을 입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초라하고 비천한 구세주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분의 흠없고 자아부정의 생애는 그들에게 견책이 되고 그분의 거룩하신 경건은 그들의 무익한 웃음과 경박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제재가 될 것이다. 그분의 거짓없는 말씀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들의 담화를 억제시키게 될 것이며 꾸밈없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겸손의 모본이신 자애로운 예수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없애버리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구실 삼아 그를 붙잡는 데 선봉이 될 것이며
그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뒤따르자 그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많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잠잠케 하고자 했던 것처럼 광신이다, 최면술이다, 최면술이다 하고 외칠 것이다.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깐 일을 사치스럽고 야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혹하거나 무감각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백성을 이 땅 위에 두실 것이다. 그는 그의 택하심을 입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아기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오직 거룩한 자들과 겸손의 모본이신 그분을 온전히 따르던 자들만이 희열에 넘쳐 그분을 바라보며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저를 기다렸으니 저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외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며 그 나팔 소리에 티끌 가운데서 잠자던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음을 옷 입고 승리로다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변화된 성도들은 천사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분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와 같은 광경, 영광스러운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잠잠할 것인가? 우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했던 것만큼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소망이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은가?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고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이와 같은 소망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누가 감히 우리를 금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으며 그것을 더욱더 갈망한다. 나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분의 모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과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이야말로 이 범죄한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임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썩을 육체와 더러운 욕망을 당신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마땅히 깨닫고 믿어야 할 만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두려워한다. 이 중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가 믿는 바를 행해야 한다. 이 세상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옷차림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너무 자주 경박하고 시시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언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자주 농담과 익살과 잡담을 하고 부주의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우리가 때때로 승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승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빠져들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거나 원수를 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 않으며 받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날은 꿋꿋한 그리스도인 정신과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크게 부족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다음에 중대한 말씀을 감명 깊게 새겨 항상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쉽사리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말수는 적어지고 말을 잘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각기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나니 우리는 이 중대한 말씀과 불쌍한 죄인들이 그분의 값진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 대한 그의 거룩한 강건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고난을 참으신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런 것들을 명상한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 고상한 주제로 인하여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 대신 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정신이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위로는 하늘에 있어야 하고 또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기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의 갈급한 영혼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한가한 시간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은 그를 사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보물, 곧 거룩한 성, 새롭게 된 땅, 그들의 영원한 본향을 명상하는 일을 기뻐한다. 그들이 숭고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생각할 때 하늘은 가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며 그들의 행복한 본향인 하늘의 사물에 그들의 최상의 기쁨과 위로를 갖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과 하나님께 대한 매력이 너무나 강하여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이 치루어졌는가를 깨달았을 때 나는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베푸신 사랑이 이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우리들 자신은 미련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는가? 온 하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는 존귀하신 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깨어 활동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토록 충만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말로써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요 우리는 더 훌륭한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여행자요 나그네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그분의 신속히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의 심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의 주요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은 자신을 너무 과민하게 만들어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 만일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저들은 의를 위하여 선한 열심을 품고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죽고 기도에 열중하며 마음속의 모든 정욕을 제어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자신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에 모본 예수를 따르라. 그대들의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야말로 그대들의 모본이며 그대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함을 명심하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는 당신을 대항한 죄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상함과 징계를 받으셨으며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참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땅에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자. 집회에 대한 신실성. 주께서는 내게 안식일 준수자들이 집회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또 그 집회를 흥미있게 하기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이 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아뢰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는 자들은 기억책에 기록된다. 남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로 승리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만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진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높이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입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써 승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 없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새롭게 함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다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기도를 길게 하고 설교를 지루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모든 시간은 간략하고 집약된 증언과 기도로 채워질 것이다. 구하고 믿고 받으라.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도 아닐 뿐더러 천사들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먼저 우리는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하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며 약한 자는 강하여지고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자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열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로이 할 말이 없고 혹 말한다 해도 같은 얘기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집회에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깔려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성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매주일 반복되므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단순과 겸비를 좋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집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시고 천사들은 마음 아파한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바리 산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그들이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비록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천사가 내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자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계속하여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천사는 말했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이름뿐인 교회들이 타락하여 죽음과 냉담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은 그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업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업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보다 새롭고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말함으로써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고자 애쓰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저들을 떠나시게 된다. 우리가 단순한 성경의 방법을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만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한 진리의 통로를 따를 것 같으면 모든 것은 완전히 조화되고 악한 천사의 유혹에 말려들 염려도 없을 것이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을 등한히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의존할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을 돌보는 일을 그치게 되고 그들은 사단의 손아귀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의무들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동시에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 예식과 성찬 예식은 더욱 자주 행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당신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의 모본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할 것을 보았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세족 예식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항상 지각 있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의식은 새로운 지방, 특히 아직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주님의 모본과 가르침이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은 지방과 그것에 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성 있고 지혜롭게 소개되어야 한다. 많은 정직한 영혼들이 이전에 그들이 신뢰하던 스승들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이 명백한 의무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소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는 형제들이 자매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는 없으나 자매들이 형제들의 발을 씻겨준 예는 있다. 마리아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 드렸다. 나는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의 질서에 부합되는 일임을 보았다. 모두가 이 세족 예식을 분별 있게 행하여 지루한 예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언급한 거룩한 문안에 대해서는 그 참뜻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다. 서로 헤어질 때 또는 헤어져 있다가 몇 주일이나 몇 달 후에 다시 만날 때 그리스도인 친구 간에 나타내는 우정의 표시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에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한다. 같은 장에서 바울은 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되 라고 말한다. 적당한 때와 장소를 가려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때 그곳에 악의 모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원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사업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았다.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로 계속 깨어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한 사람처럼 연합해야 한다. 모든 영혼들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신속히 맞춰지도록 모든 영역을 일깨워야 한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